이 세상이요, 이제 갈수록 미디어나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보면은 청개구리가 그렇게 없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나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또 뛰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 청개구리 얘기 알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죽을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생이 다 될 날이 돼가지고 하도 말하면은 반대로 이제 행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물가에다가 묻어달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청개구리가 개골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갈까봐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지어는 얘기지만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도 있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해는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철석같이 알아듣고 철석같이 순종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작년부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죠?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첫 1대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다니요. 숨어 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아졌던 사람이 이제 점차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고 나라도 부강해지니까요, 이 마음이 점점 그 겸손함이 사라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끝내는요, 첫 번째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예배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제사 집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온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왕이니까 제사장은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그렇게 하고 하나님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잘못하고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데 또 기회를 줍니다. 너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왕이 됐던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짐승이 됐던, 거기에 있는 재물까지도 다 가져오지도 말고 완전히 불태워서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그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5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그 가계의 흐름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울고불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직분, 그것을 복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야곱의 저 가게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했고 우리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안 되겠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막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전쟁이냐, 바로 이 아말렉이 르비딘 광야에서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렀고 내 백성으로 불렀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지금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네. 손을 번쩍 들고 있을 때는요, 전쟁에서 이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손을 탁 내리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이 예를 많이 듭니다. 손을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하시고, 손을 아파서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진멸하려고 하고 해코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가리는 그 악한 대적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사탄의 이 악한 쾌계와 권세를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예수 권세로 죽을 영혼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대적은 지금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다 진멸되고 다 무너지고 없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어느 날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틀어놔서 보는데 같이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에 모든 문화를 갖다가 다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가 됐든 과학이 됐든 법정이 됐든 정치가 됐든 연예계든 다 우리 예수 믿는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예수 문화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왜 내가 직장에 가야 되고 때로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보냅니까? 목사도 보내요. 목회자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가슴 아파도 우리가 그곳에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 내가 울고 불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정말 힘들어요. 나 눈물 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런 집사님이 집사람에서 저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저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런 목사가 있어요. 핏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이 세상, 사탄이 지금도 살아서 자기 세상인 것처럼 활개친 이 세상 나를 보냈사오니 주여 내가 이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한 것처럼 예수 권세로 무너뜨리고 죽을 지금 영혼 예수 안 믿는 이 직장에 누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힘있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도망가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힘들다고 도망가는 분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곳에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다 진멸하는 것은 많은 족속들이 떨 거 아니에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본보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뜻은요 싹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불순종을 합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선지자가 알겠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아까 변명합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20장에서 21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여기 짐승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뭐냐고. 그러자 사울왕이 말하기를 이거는요 우리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제사할 것은 좋은 것은 살려놓자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왕이 듣겠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자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울 왕을 딱 보자마자, 너는 잘못했어도 사무엘 선지자 말 들을 때 무릎을 딱 꿇어야죠. 그리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겁탈한 거죠. 예, 우리야 남편이 있는데 전쟁터에 맨 앞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고의적으로. 그리고는 밧세바가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쟁취한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죽긴 해.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매는 때리지만 그 다윗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잘못했으면은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날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울왕이 잘못한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저거 아까운데? 저거 너무 다 죽이면은 저렇게 말이야, 튼친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저기 여러 개가 있고, 보석되는데 어떻게 저걸 다 없애? 자기 판단이 아까워서, 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구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사울왕처럼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바쁘다. 오늘도 제가 몇 분을 제가 통화했는데, 이렇게 문자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강요는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11조,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바꿔졌잖아요.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써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묘자여 무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는,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거 순종할까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는 내키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될까요? 적당히 순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기지 마옵시고 이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 고백은요, 순종을 더 뛰어넘는 뭐까지 하셨느냐? 다 같이요. 복종.
복종을 하셨어요. 복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순종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복종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포도나무 비유를 제가 들어줬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접붙임 되면은요, 무슨 열매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그런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열릴 수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붙어 있다면은, 예수님 닮았다면은 이제는 2023년도는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상황,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박차고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수의 모습, 벌써 띄어져 있네요. 분수 너무 아름답죠? 이 분수는 하늘로 그냥 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분수는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분수는요, 물이지만 이곳에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디 가면 시드니 불이 켜져가지고 호수가 무지갯빛에 호화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은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강은 어떨까요? 큰 강은요, 이렇게 분수처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강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흘러가는 물에는 물고기도 살고 농사도 짓고 풍요로운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은 거슬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큰 강처럼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흘러가는 이 큰 강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있게 했어요? 인상 찌푸리고 혀를 차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2023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를 렌트해가지고 똑같이요, 예배 장비를 차에다 싣고 온대요. 그리고 의자도 쫙 피고, 그 다음에 장비도 다 설치하고. 근데 거기는 돈을 낸대요. 얼마나 내세요? 그러니까, 큰 예배 본당 하나 빌렸는데요, 거기가 1,000불이래요. 몇 개 빌렸어요? 좀 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3개를 더 빌렸는데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불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주에 그 예배드리는 큰 본당 하나에 1,000불이래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설치하냐고 힘들고 또한 때로는 의자도 옮기고 힘들지만 이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회가 때로는 렌트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드리는군요. 하나님,
이곳에서 성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있는 그것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억지 감사, 억지 순종.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 끌고 갈 때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줍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처음 보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내가 어분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를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를 채워서 만선이 돼서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구레네 출신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이제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리비아 서북 쪽에 위치한 구레네 아주 시골 촌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촌사람이 저는 경기도를 먼저 왔거든요. 경기도도 너무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구경하듯이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이 끌고 오더만 건장한 몸이니까 너 십자가 지어. 예수님이 지쳐있고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맡기니까 자기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저 골고다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떨결에 무심코 황당하게 십자가를 쥐고 갔지만 나중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가정은요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게 할 때에도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순종하기 힘들 때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음 만져주시고 자다가도 떡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언제 책을 읽다가 순종하시다가 은혜를 입은 한 장로님이 계셔요. 전라남도 한평에 가면은 학다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초대 교육자가 된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름도 전복정 장로님. 이름도 멋있죠? 복정.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장소가요, 일제시대가 36년이었잖아요. 이제 막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보다 환경이 안 좋았대요. 창고, 일본 사람들이 놔두고 간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복종 장로님이 너무나 교회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이 교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 장로야, 너가 성전을 지어라. 근데 장로님이 잘못 들은 줄 알고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것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성전을 지으라니요. 아니, 이신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목사님에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너 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어떻게 할까? 합을 뜨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집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이것으로 우리 교회 짓지요.
그리고 이신영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집을 다 팔아서 몽땅 이 돈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살 집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신영 목사님이 안 돼서 기도하다가 또 갔어요. 그리고 돈을요 집 전세 정도 얻을 정도의 그 돈을 갖다가 따로 띄어다가 장로님 이 돈 가지고 전세라도 얻으세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화를 벌어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다 목사님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다가 망했다. 예수 믿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저 집 이제는 큰일 났다. 혀를 차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그 장로님이 교육자였는데 전도사님이 옆에서 헌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성전 건축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웬입니까? 불가능이었던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들었느냐? 이제 학다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학다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빈 거예요.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다리 교회에서 어떤 소문을 들어요? 세상에 저쪽 교회 장로님이 전복종 장로님인데 그것도 복종 장로님인데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교회가 건축이 되었대. 그러자 이 당회에서요 저 교육자 장로님을 당장에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고 옵시다. 그리고는 가결을 하고 저 장로님이 집도 없는데 우리가 집을 얻읍시다. 그래서 집을 한 칸 마련해가지고 집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장로님을 바로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이 전 복종 장로님은요 그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학달리 교회 이 정복종 장로님 얘기예요.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자고 불순종하면요 23절에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린다고까지 했어요. 2023년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라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1년 내내 순종하시면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있는 그것도 날마다 행복된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2023년도 지금까지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을지라도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정, 교회, 특별히 교회 온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